할렐루야. 특별히 바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두 해째 양지에서 바자회를 함께 섬겼는데 작년과는 또 다른 아주 매끄럽고 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들이 있었고 작년보다 음식도 더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풍성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열방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마음들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오늘날 같이 도덕에 무너지고 또 세상에 점점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 스릴러 영화 하나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폰 부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공중전화 박스가 되겠죠. 뉴욕 번화가 한가운데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던 한 셀러리맨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촬영 시간도 한 달을 넘지 않았다고 할 만큼 다른 배경은 전혀 없이 폰 박스를 하나 두고 영화가 촬영된,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을 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잘 나가는 미디어 에이전트 스튜 세퍼드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착한 아내를 속이면서 몰래 특별한 여배우에게 감정을 느끼고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이 여배우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이 폰 부스를 이용하게 됐고, 그 통하던 내용이 이 특이한 이력을 가진 암살범에게 도청이 됩니다. 결국에는 빌딩 어느 구석에서 그에게 저격용 총을 겨누는 암살범의 지시에 따라 폰부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놓고 폰부스를 나가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전화 저쪽에서 들려오는 심판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숨은 잘못을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가정을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소재 자체가 한편의 설교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아마 두드림 예배에 그냥 제 설교 대신 저 영화를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가 끝날 즈음에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는 그 도덕적 심판을 실행하고 있는 암살범은 여전히 체포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신의 전화는 여전히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도청된다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낱낱이 도청되고 있으며, 그리고 몰래카메라가 또는 CCTV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옛사람을 벗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메시지 1, 2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와 허물, 옛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삽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내 감정과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에 영향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본질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영화 폰부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숨은 허물을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낱낱이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서려면 날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사람의 모델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아멘. 사실 오늘의 나는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어느 누군가의 삶과 행동을 모방한 것이 내 몸의 습관으로 굳으면서 오늘의 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됐고, 또 살아오면서 책이나 TV나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위인전을 통해서 우리가 본삼고 싶어하는 어떤 모델이 있었고, 그 모델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빚어왔습니다. 그것이 긍정이건 부정이건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좋은 모델을 정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모델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랍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니요.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의 삶의 전기만 봐도 그저 주눅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에 가까이 범접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낙담하기 쉬운데, 피조물인 이 인간에게 제시한 모델의 목표를 하나님을 닮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단어 하나가 거기 숨겨져 있어요. 바로 자녀답게라는 말입니다. 자녀답게.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는 나의 DNA를 발견하죠. 우리 아이들이 생김새나 식습관이나 말투나 때로는 걸음걸이까지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딸들에게 우리 부부는 자주 참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잘생겼으면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이쁘게 잘 나왔을 텐데. 오늘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며칠 전 설교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르죠. 근데 뭐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가 둘 다 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좀 더 예뻤다면, 여보 미안해, 좀 더 예뻤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이들의 행동과 입맛, 앉아있는 폼까지 나를 닮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자연스럽게 DNA에서부터 삶의 양식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요. 우리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인위적으로 어떤 도덕적 기준을 높여가면서 철저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아마 인류는 저마다 절망할 것이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깨닫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양식 안에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오후에 왜 여기 와 앉아 있겠어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싶고, 수고하고 애써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감정과 생활 양식이었다면 아마 화라도 한번 쏟았어야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꿀꺽 삼켜버리고 참지 않습니까?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말씀 앞에 비춰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질렀던 그 많은 행동들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함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닮아갈 목표도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일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삶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본삼아야 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셨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짐승처럼 제단 위에 각을 뜨고 번제물로 드려졌던 짐승처럼 자신을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철저한 희생과 핏부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됐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축복,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사랑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을까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그분의 행동을 보기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목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십자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르는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앞에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생활 양식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제목 표현을 빌자면 사랑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옷과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입는데 그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죠. 그건 자신이 생활하면서 멋지고 예쁘다고 생각한 그 옷들을 선택해서 입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옷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옷과 맞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그것은 옛사람의 생활과 습관들입니다.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옷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 옷 지금 꺼내 입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바자회에서 여러 옷들이 1,000원이 뭐예요? 1,000원이 세상에 너무 싸게 팔아서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이걸 1,000원에 팔다니. 어쨌든 그 옷들이 있지만 그 옷들 중에 내 옷장에서 입지 않는 것 꺼내놓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도네이션들이 모여서 오늘 바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오래된 패션, 옛 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옷을 입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울렸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잡고 한 잔 쫙, 요즘 광고에 그런 거 있더만. 무슨 맛으로 드세요? 광고 잘 안 보시나 봐요. 썰렁한 농담이 됐네. 옛날에는 그렇게 마시면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울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괜히 이렇게 어깨 이렇게 다니면 어울린 때가 있었죠. 그게 폼인 줄 알았어. 이런 거. 저도 옛날에 폼 잡아봤네요. 근데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목사가 불량하게 서 있으면 그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옷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어요.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어요. 함부로 꺼려입으면 안 돼요.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것으로 단절해야 되는 그런 옷이 있다는 겁니다. 운전하는 중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재미있는 뽕짝 타입의 유행가 하나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가사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거. 이게 잘 안 되네. 옛날엔 제가 잘했어요. 옛날 뽕짝 잘했거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듣고 보니 굉장히 진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그렇게 희생 없고 수고 없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 노래 부른 사람, 그 백구두에 백바지 입은 그 생각나서 좀 웃기도 했지만, 어쨌든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얼마 전 큐티에서도 묵상했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시라. 제가 온주 지역에,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온주 지역에 이렇게 사역을 여러 번 다녔는데, 거기는 교회가 말이 가정교회지 지하교회이지, 교회 건물 자체가 우리 온누리교회 서빙고 건물보다 더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장점인이 지나가다 보고, 저 건물이 뭐야? 교회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저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건물 몇 개가 그냥 폭파돼 버렸어요. 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온주에는 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상적인 건요, 이 교회 정면에, 우리는 지금 액치 29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사랑의 자가 빨간 글씨로 크게 적혔어요. I, 샹티 아이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I, 사랑을 크게 적어놨어요. 네,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물론 십자가를 걸 수도 있죠.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사랑이라는 아주 큰 글자를 새겨놓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메시지를 뽑았다.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인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맞는 옷입니다. 어울리는 옷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둘 다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 걸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 3장 16절 참 외우기도 좋죠.
4장 11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위대한 신앙인인 우찌무라 겐조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경 이야기가 온통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교리가 좀 다르고 또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받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기독교 언론 매체 가운데에서도 교회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을 마구 매도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 사랑 없는 진리, 그건 사람들을 매섭게 매도하고 무너뜨리기가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세상 앞에 다 공개하는 게 옳을까? 여기는 약간의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티 크리스천니티 운동을 하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연합, 이런 단체들이 대체로 그런 데서 자료를 채택해서 자기들의 사이트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꼭 그래야 하는가? 덮을 수도 있지 않았던가? 혹 우리 안에 해결할 수는 없었는가? 이걸 꼭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갔어야만 했는가?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에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사랑과 여러 가지 성격상 비슷한데 사랑 아닌 것,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오히려 사랑을 훼손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3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랬습니다. 이 셋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욕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쾌락 중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음행과 탐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선물인 성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다울 리가 없죠. 그 열매들은 다 해로운 것, 악한 것들이기가 쉽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을 리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못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4절을 보세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다. 성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죠. 음담패설, 성희롱,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들, 불건전한 유머들,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들, 정죄하고 사람들끼리 수건그림으로 어떤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이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영적 신부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옷들은 입지도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있고 격이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은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고귀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옆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나를 앞으로 뛰어버리고 밀어버리고 그 사람이 그 차에 튀어서 죽었어요. 만약에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대충 살 수 있겠어요? 나는 2배의 인생을 살아야죠. 내가 그 사람 몫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드는 게 자연적인 결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떠밀어내셨어요. 나는 살았는데 보니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 나 혼자 여기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날 위해 죽으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죠. 그만큼 우리는 값진 인생이에요. 여기 70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나 혼자 존재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날 대신 당신의 몸을 들이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값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고 있고 또 땅 위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고 세상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세우는 말, 그게 거룩한 신부들에게 맞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동격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미숙해서 어느 날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죠. 그런 한두 번의 죄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을 때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다 저마다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밭에 가야 하고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고 핑계도 많았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채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잔치상을 둘러보다가 잔치의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내어쫓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헛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옛사람의 옷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정결한 신부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새 옷을 입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할 이유입니다. 더구나 이런 옛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게 하지 못하십시오.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교회도요 너무 그렇게 극성스럽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인데 즐길 건 적당하게 즐겨야죠. 다 허황된 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그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도 보고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져 있지만 그 언약을 믿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받기만 하면,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허황된 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는 순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가까이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언약 바깥에 나가면 그 언약에서 혜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해서 그분의 그 구원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정결해야 합니다.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오래 품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마땅한 옷이 있고 그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풍성한 영원한 잔치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무사들이 훈련장에 가면 특별한 그림과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무사들이 경기하는 그림, 그리고 검을 잡은 자세나 다양한 이 전투의 자세들을 그려놓고 그 밑에 이런 문구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여전히 연약하고 육체의 옛 영향력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사랑의 모델이신 주님을 주목하라. 그분의 삶을 철저히 모방하라. 그의 거룩한 삶의 양식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때마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새 옷을 입고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믿음으로 분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서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맞지 않는 옷인데도, 어울리지 않는 옷인데도 옛 습관 때문에 익숙해서 그것 그대로 유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옛 습관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주님의 의에 합당한 옷, 어울리는 옷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 흘러보내고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귀하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